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상창하시며 열방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동방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고 시험해드리며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동방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도 박동훈 목사님과 직분자들에게 기도해주시고 1월은 순종의 달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청소년부가 우리 기도해주시고 또 여러 장면을 후원해 주셔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기도하실 때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명 발견하여 우리를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가 2월 첫째 주, 둘째 주 겨울훈련교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품고 하나님의 꿈을 제시하는 동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분들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팔끝까지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이루어하실 때는 하나님 서울시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해 지대지 않고 진행되며 또 보상의 과정 가운데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 부채가 없이 지어질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새바람과 새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건축이 되며 또 동방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의 일들이 더 많이 감당되어지는 교회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가족 구성원의 영혼 구원 속히 이루어 주셨어서 또 영광과 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며 가정마다 예배의 재단이 끊임없이 쌓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과 사업장과 학업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지혜와 라벤스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 상창하시며 교회 가정을 축복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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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씩 계속적으로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아버지 앞에 가셔서 나만의 있던 삶을 다시 한번 되게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자에 나가서 나는 완전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거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손을 믿고 못 빨리 사방에 쏟아더라. 성경에서는 이 타락한 천사장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은 곧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탄의 또 다른 말로 이 둘은 보통 단수형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또한 귀신은 사탄과 마귀의 추종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의 존재가 거론이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장면은 그분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장소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뒤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 나움은 위로자, 위로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가버나움은 곧 그 뜻이 위로의 동네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고역의 생활이 끝나고 자유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위로는 귀신의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참 자유와 위로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사역지로
가버나움을 택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선교지로 향하는 것도 더러운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아는 듯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장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제우스 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6절을 보시면 이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고기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붉은 용의 존재는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그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0편 12절 10절을 보면 그 붉은 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영웅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 보면 여기서 용은 곧 리오야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문에서는 이 리오야단을 악어라고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용, 리오야단, 악어가 다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여기 이사야서를 보면은 한 가지 동물이 더 등장합니다. 견고하고 크고 강하고 날랜 뱀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이름 역시 리오야단입니다. 그러므로 용, 리오야단, 악어, 뱀 모두 사탄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를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바로왕을 큰 악어라고 부릅니다. 이는 바로 왕 역시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적 가치와 반대되는 권력과 통치 행위는 실질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서 면류관은 원문에서 디아데마라고 쓰였습니다. 디아데마는 정권을 찬탈한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원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다가 썼기에 이 표현이 원어에 보면 디아데마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양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진짜 귀신은 뭘 일으키겠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도망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인생의 한쪽 끝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을 성령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이 양쪽에서 서로 힘을 주어 당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 역시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며 절규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7장 24절로 25절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 가버나움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씀은 율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말씀은 곧 능력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과 새 빛이 나며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소문은 이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장 21절 20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지키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문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지만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문의 결과는 기도했던 바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광명한 빛으로 나오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밤에 커튼을 열어젖히고 성령의 새바람을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내면 구석구석을 비출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성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모자가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한벌 같아. 이거 딱 그럼 방해되지. 짜잔.